할렐루야. 오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시리즈를 저희들이 8번째 하고 있습니다. 절망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다 라는 책에서 박진식이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망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듣고 부디 힘을 내십시오. 저는 꿈을 꿀 수만 있어도 행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참담한 현실에 처해 있어도 살아있는 한 꿈을 포기하진 마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 책은 시한부 인생, 불치병이라고 하는 극한 절망 가운데서 쓴 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저자는 인생의 바닥을 경험합니다. 병으로 쓰러지고 삶의 기반은 다 무너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절망은 끝이 아닙니다. 희망의 다른 이름으로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희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희망이란 단어가 좋은 말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살아있는 한 꿈을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이삭에게 흉년이 찾아옵니다. 또 야곱에게도 흉년이 찾아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이런 흉년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지만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예외 없이 모든 인생에게 찾아오는 그런 삶의 유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흉년은 절망이 아닙니다. 아니, 절망은 인생을 끝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 목사, 또 성도들, 우리 교회는 어떤 경우도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끝이다,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을 전하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희망입니다. 그분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끝났다, 이런 말을 써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배우는 것들 중에 하나는 사람들은 너무나 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가지각색이에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볼 때마다 뭘 배우냐면 이렇게 다르구나. 뭐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요, 너무나 달라서 이제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모든 소리가요, 한 소리로 나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 하모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음악의 합창, 또 모든 악기들 제각각의 소리를 내지만 하나의 방향으로 함께 간다면, 하모니만 잘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합창, 아름다운 심포니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힘들더라도 여러분, 죽겠다, 또 안 된다, 쟤는 벌써 끝났어, 이런 얘기는 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참 어려울 때가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요셉 때도 7년 흉년이 나오잖아요. 여기 오늘 1절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지금 이삭의 때가 된 거잖아요. 그 땅에 또입니다. 또 흉년이 들매. 또 흉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이 또라는 단어 속에 배울 수 있는 게 뭘까요? 흉년은 반복되는 현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현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위기, 이런 결핍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흉년의 때를 어떻게 보내는가? 흉년은 하나님의 사람이 무너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절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포자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난 자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흉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우는 것,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이렇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주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의 때가 되니까 본능적으로 살아보려고 내려간 땅이 애굽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은 풍요의 땅입니다. 그래도 희망의 땅에 살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옛날 사업하다가 힘들면, 또는 여러 가지 하면 미국으로 가서 뭔가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는 많은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바로 애굽은 그 시대에, 그 당시에 미국과 같은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땅이었을지 모릅니다. 인간적인 모습을 보기에는 정말 풍요로운 땅, 안전하고 뭔가 많이 있는 그런 땅처럼 보였습니다. 먹을 것도 있고 물도 풍부하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그런 땅, 사람들이 몰려가는 곳, 언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최상의 선택지, 바로 그곳이 애굽이라는 표현 속에 나타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흉년이 오면 본능적으로 애굽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기서 거주하라. 하나님 음성이 뭐예요? 내려가지 말고 내 인도를 받고 사는 자가 축복받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이라고 하는 것이 죄악이 많아서 내려가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내려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땅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멈춰서면 멈춰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곳, 그것이 애굽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애굽은 어떤 곳일까요? 흉년이 오면, 힘들어지면, 불안이 찾아오면,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려가는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또 뭔가 해결하려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돈 문제라, 돈만 있으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그래도요, 그렇게 안 해도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보다 방법을 먼저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애굽일 수 있는 것이죠. 애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일 겁니다. 여기 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 편안해. 잘 될 거야. 걱정 없어.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애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흉년의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나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근데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외쳐라. 그러면 요나는 아멘, 제가 누구의 말씀이기에 제가 감히 불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나는 반대로 니느웨 오른쪽이면 왼쪽으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해서 요빠 항구, 지금 텔아비브 구시가지 있는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스 가는 배를 타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요나가 그랬을까요? 뭐가 문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몰라서요? 성경을 몰라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파워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힘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 그 자리가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능력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분명히 이 중에서 몇 분은 오늘 도저히 나올 수 못할 환경이 있었을 거예요. 갑자기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니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아니야, 뿌리치고 이곳에 오셨다. 이건요,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에요. 축복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잘 받고 따라가는 거예요. 선택을 잘 하는 겁니다. 애굽은 말씀보다도 현실, 환경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머무르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룻기가 나오잖아요. 룻기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결혼했는데 모압 땅으로 갔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떠나서 모압 땅에 갔는데 결혼해서 10년 사는 동안 세 남자가 죽잖아요. 남편이 죽습니다. 큰 아들 죽고 또 막내 아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10년 동안 타향살이 하면서 속상하니까 두 자부를 불러서는 고향으로 되돌아가라고 말하잖아요. 그때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돌아가지 않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룻이 이르되 어머니,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라. 여러분, 룻은 인간적인 안전지대라고 하는 모아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택하는 사람의 축복이 뭐예요? 룻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중에 보면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잖아요.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 모압 여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흉년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선택하는 능력인 것이죠.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우리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배우는 것, 흉년의 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뭘까요? 두 번째,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를 축복하세요. 이삭이 축복받은 이유는, 이삭은요, 환경보다 어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누구의 말을 붙잡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인생은 참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복입니다. 얼마 전에 그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김동건이라는 아나운서하고 김주하라고 하는 아나운서가 인터뷰하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김주하라는 이 아나운서가 대학생 때, 김동건 아나운서란 분이 KBS 아나운서잖아요. 근데 이제 3번 강의하는데 아나운서 특강을 옛날에 3번째 강의를 들었답니다. 그래서 학생 때. 그리고는 이제 끝나는데 학생들이 꽉 찬 강의실 속에서 계단으로 된 그런 강의실에서 꽉 찬 강의 들었는데 질문하는데 조용조용 하니까 뭐 누구 대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김주하 씨가 있잖아요. 들고 있던 가방을 하늘로 던졌대요. 꽉 던졌대.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다 보잖아요. 그리고 조용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공한 거예요. 그리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리고 끝나고는요, 그냥 쫓아갔대요. 또 김동건 아나운서 쫓아가가지고는 이제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줬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화하니까 KBS 이제 방송하는 그 홀에서 오라고 해서는 이제 그 아나운서 꿈이 있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스크립트를 주고는 읽어보라고 많은 사람에서 읽어봤답니다. 그런 꿈을 키웠대요. 옛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들이 대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그건 다 읽어보니까 이제 잘 읽었는데 시험을 보게 되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KBS, MBC 둘 다 아나운서에 합격을 했대요. 합격을. 근데 면접이 같은 날 봤답니다. 같은 날. 그러니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주하 씨가 이제 그 김동건 아나운서에 물은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김동건 아나운서가 뭐라고 하냐면 MBC로 가라 그랬대요. MBC로 가라. 그래서 뭐 자기하고 뭐 경쟁자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설명해 준 겁니다. 그 당시에 KBS에는 이미 메인 앵커들이 젊은 사람들, 비슷한 또래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 잡고 있었고 MBC에는 여자 앵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젊은 앵커가. 그러니까 이걸 알고는 그쪽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결국 MBC로 가게 되고 이제 여러 가지로 뭐 한 얘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이 멘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었느냐가 참 중요했고 저는 그 김동건 아나운서 이 선배님의 말씀을 듣고 인생을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됐다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사람의 말을 듣느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건요 보통 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복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흉내 문제가 아니에요. 흉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고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능력의 문제인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오늘 2절, 3절, 4절에 계속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나는 누구라고요?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이 모든 땅을 주리라. 땅 한 평도 없는데
모든 땅을 주겠대요. 여러분 공짜잖아요. 믿으세요 그냥. 아멘으로. 어떤 분은요, 웃긴 소리야. 그러니까 웃긴 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인 만큼이에요. 놀라운 것은 똑같은 것을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게 되는 거예요. 제주도에 가면 답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답동. 제주시예요. 서울 같은 명동입니다. 바닷가가 있는 답동이라는 데가 매립이 돼 있어요. 매립. 수십만 평이 매립이 됐습니다. 그 매립을 한 사람이 누구냐? 돈이 10원도 없었던 한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중퇴자예요. 백형수라고 하는 집사예요. 집사. 예. 이분이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조천읍 선월리라는 교회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분이 말씀을 듣고 응답을 받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옮기면 옮길 것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들었죠? 이분은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눈물을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 붙잡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네 쫓아다니면서 나 좀 돈 좀 빌려주세요. 미쳤다고, 저 기도하다가 약간 맛이 갔다고, 나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알렸대요. 다 미쳤다고 웃긴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엔 이분이요 돈을 빌려가지고 신제주라는 곳에 가서는 제주해양개발 주식회사라는 것을 이제 간판 하나 딱 달았습니다. 간판을 딱 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분이 계속 그 다음에는 어느 땅을 하나님께서 옮기실 것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 동네, 자기네 동네 그 선을자는 조천 큰 산이 몇 개 있잖아요. 저 산 주인 누군가 보니까 지금 캐나다에 이민 간 사람. 그 캐나다 이민 간 사람 수소문 해가지고 알아서 전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나다 이민 간 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평당 10원씩, 평당 10원씩 그 큰 산을 이제 사는 걸로, 그 계약을 해야 공사 주잖아요. 그 이분이 캐나다 나가서는 계약을 했습니다. 돈은 나중에 줄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계약을 딱 따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뭐예요? 탑동 매립공사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허가를 받는데 계속 하는데요. 1900 그 당시에 84년인가 5년일 겁니다. 근데 그 당시 건설교통부인데요. 부장관이 12월 26일 날이 12월 26일 제주도에서는 통과가 됐어요. 잘 꼬셔서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됐는데 이제 서울서 안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 실수로 이 교통부 장관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냥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리고는 통과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개발을 시작했어요. 개발이 됐어요. 나중에 개발됐는데 돈을 어떻게 썼느냐, 누구 빼고 그랬냐, 이거 해가지고요. 이분이 청문회에도, 그 당시에도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몇 번이나 풀려갔었던 분이에요. 근데도 뭐 문제 없이 다 해결된 거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읽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러 저 바다에 옮기면 옮길 것이요.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냥 들었죠? 근데 이분은 어떻게 들었어요? 그걸 그냥 받아들였어요. 말씀을 붙잡아 버렸어요.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씀은요 붙잡는 사람에게는요, 사는 자에게는 능력이에요. 입으로 그냥 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학가다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 나의 삶에 몸이 완전히 하나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분이 그 말씀을 하나 가지고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이룬 거예요. 예. 엄청 부자가 됐잖아요. 그분은 어떻게 사느냐? 부자로 살지 않습니다. 지금 그분은 일부러 가난하게 사는 분이에요. 3분의 1은 제주시 거, 3분의 1은 공사를 다 이제 했잖아요. 범양이라고 하는 건설에서 했습니다. 범양. 3분의 1은 본인 거예요. 본인 것도 개인이 욕심이 생기기 때문에 다 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에 놓고는 다 그것으로 선교만 하면 선교.
본인은 성지건설이라고 하는 회사의 회장님이신데, 회사가 여러 개 있어요. 본인은 정작요 자기가 지은 연립주택 4층에서 집을 두 칸만 들어서는 한 곳은 선교사님, 한 곳은 본인이 살고, 그러면서 이제 언제든지 바닥의 삶을 위해서요. 거기 그 당시 옛날에 그 사장님은 그랜저, 오늘날 같으면 이제 막 제네시스 같은 겁니다. 그걸 타게 하고 본인은 차도 없어요. 차도 없어요. 근데 1980년대, 90년대 촌대도 있잖아요. 이 대한항공을 많이 탔습니다, 이분이. 그 당시에 밀리언 마일러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마일 넘어 타는 거잖아요. 그런 분이었어요. 참 기도하는 분입니다. 기도하는 분. 제가 그분하고 같이 신앙생활 했다는 거, 같이 있었던 거 보통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실제로요, 여러분, 말씀은요 능력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이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게 반응으로, 그냥 행동으로 나타난 거잖아요. 6절 보세요. 6절 뭐라고 하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이 땅에 거주하라니까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멘.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 붙잡았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고요 기다리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뜻을 따라간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 약속을 받을 때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언젠가는요, 여기 보세요, 반드시 복을 주고 복 준다는 말씀을 받으니까, 오래 참으니까 약속을 어떻게 돼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잖아요.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철저한 삶의 모습인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땅에 머물면서 말씀의 씨를 뿌린 거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땅에 그 해에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삶, 바로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삶. 우리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을 붙잡는 것은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미국이요, 미국. 북미하고 남미가 있잖아요. 북미하고 남미 차이가 뭐예요? 북미는 잘 살잖아요. 남미는 못 살잖아요. 그렇게 표현해서 미안합니다. 네, 다른 표현을 하면요, 남미하고 북미는요, 찾아간 이유가 다른 거예요. 남미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느냐? 남미는 어떻게 해서라도 골드, 금을 찾아서 찾아간 것이 남미예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은 어떻다? 미국은 골드를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영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심령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의 자유를 위해서 찾아간 것이 미국 땅인 거예요. 그게 바로 플리머스고, 그게 바로 청교도들이고. 그래서 저 보스턴 밑에 쪽에 보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청교도들이 타고 왔던 배를 이렇게 또 다시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로저 밥슨 기자가요, 아르헨티나 정치 지도자를 만나서 질문합니다. 유럽의 백인들,
먼저 정착한 곳은 북미가 아니라 남미였습니다. 남미는 지하자원, 물, 기후, 북미에 비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왜 북미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남미는 이렇게 어려운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때 대답한 것을 여기 적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정치 지도자가 한 말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찾아온 사람들의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남미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구하러 찾아온 땅입니다. 그러나 북미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찾아온 땅입니다. 여기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인생은 길지 않습니다. 너무나 짧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인생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못 잤습니다. 왜 인생은 죽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짧게 다 사람들은 죽어야 되는가? 나도 죽을 건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 괜찮아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다시 한 번 더 깊이 물어봐야 됩니다. 소원이 달랐기 때문, 북미는 청교도들의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아 떠난 곳, 하나님을 찾으니까요 골드도 같이 찾았습니다. 남미는 골드를 찾아서 떠난 곳, 골드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놓쳐버린 것이 남미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우리가 미국의 청교도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을 다시 우리도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여러분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냥 이 취미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게 자유로운 나라에 사니까 예배를 쉽게 생각하지만 지금도 예배 드리다가 테러를 당하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지킬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작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예요. 축도. 미국 사람들은요 축도를 받는 것을 목숨 걸고 합니다. 저 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건 못해도 축도는 꼭 받아야 한다. 제가 얼마 전에 평택에 있는 교회를 갔다가 그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목사님 말씀이 뭐냐면 미군들이 많이 온대요. 언제 오냐면 예배 거의 끝나갈 때 축도 받기 전에 꼭 온대요. 그리고 축도는 꼭 받고 간대요. 축도는 갖고 간대요. 바쁜 사람들이 그냥. 네. 여러분, 축도는요, 축도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손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축도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축도를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신학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신학을 몰라서. 축도는 이렇게 하는 게. 위에서 내리는 강복 선언인 거예요. 강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는 복이에요. 이 복을 받는 사람에게는 복이 되지만 그걸 우습게 알면 우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여러분, 꼭 축도를 받고 예배를 꼭 끝내길 바랍니다. 우리 식사하시는 분은 먼저 가시는데 먼저 갈 필요 없어요. 안 가셔야 돼요. 갈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좀 더 기다리는 것도 배워야죠. 너무 그렇게 되자마자 바로바로 하실 필요 없어요. 아시겠죠? 가서 좀 10분, 20분, 30분 기다려도 아니 먹기만 해도 감지덕지지 그렇잖아요. 세상에. 그러니까 빨리 안 온다고 아무도 욕 안 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끝나고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축도는요 우리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는데 이게요 신학적으로 싸우다가 신학적으로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힘들어서 그런 거예요. 예.
이게 합동축에서 하는 것이 지금 맞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상하게 축도가 된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없는데 성경적으로 해야 되는데, 예?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예배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이 내려주는 강복선언, 강복, 축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축도를 받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식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는 염려하지 마시고, 그래서 뭐 하나도 염려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좀 늦게 먹어도 문제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기도하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교인들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 방법이 뭘까? 그러면 목사가 잘 되는 방법이 다른 게 뭐 없어요. 교인들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목사가 잘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 더 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또 이걸 복을 받는 것도요,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아멘, 아멘 하는 사람에게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흉년의 때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으세요. 마지막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흉년의 때에도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사는 자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긍지와 자부심. 하나님 이삭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삭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은 제일 먼저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이미 하신 거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오늘 이삭에게도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내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 뿐만이 아니라 이제 28장에 가면요 야곱에게 복을 냈어요. 동일하게 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는 복의 통로, 아브라함 언약의 핵심, 그것은 바로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찬양처럼 당신은 언약 아래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해서 주께 열방이 예배하게 되리. 우리를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위대한 역사, 이것이 계승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6장 핵심도 다른 게 없어요. 이거 하나만 하면 됩니다. 흉년이 와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다, 흔들리지 않는다, 파기되지 않는다, 약속은 성취된다.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축복이 다음 세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바로 계속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흉년은 복이 멈추는 때가 아닙니다. 복의 통로가 다시 드러나는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나는 누구냐?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이 긍지, 자부심 꼭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잘 떼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정답 아름다운 교회 잘 떼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목적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이삭 한 사람의 개인의 성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바로 놀라운 복이 흘러나가도록 하는 것이 이 놀라운 복의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나는 복의 통로다 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시작.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니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긍지와 자부심은요, 교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명이에요. 축복은 사명이에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의 역사인 거예요.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인 거예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의 사명. 이 사명의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 적어놨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보시겠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을 위대하게 받는 위대한 역사예요. 그 다음 1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약속대로 나는 누구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을 자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긍지, 자부심 갖고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들이 축원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을 받고 저에게도 나눠주세요.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예, 우린 누구냐면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이 열방에 흘러나가야 하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고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이 긍지와 자부심 갖고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품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아름다운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